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체포를 당한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는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당당하다고 자신을 변호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의 삶을 간증하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당신들과 동일하게 유대교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나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으며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며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가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가져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처형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이 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 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변호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저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체포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출발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일행들이 큰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빛이 강해서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진 않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었죠.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이 그에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큰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앞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대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만나 눈이 뜨이게 되었고, 육적인 눈이 띄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세례까지 그가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참 후에 예루살렘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다시 나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너는 먼 곳에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체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하며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가 받았던 사명들을 다 내려놓고 다 보잘것없이 여기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를 핍박해야 된다고, 그를 사형틀에 올리자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본인은 체포를 받게 되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복음을 길고 나아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자신의 사명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의인의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의인이다 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영원하게 살 것이고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가 의인이라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그는 비록 그가 체포되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하며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입니다. 앞선 첫 번째 의인이라는 의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에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아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분명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 삶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처럼 확고한 의인의 의식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의식으로 내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온전히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대강절 네 번째 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